시간에는 회개 기도문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회개 기도문을 사용한 지 딱 3년이 되었습니다. 딱 3년이 됐어요. 처음에 회개 기도문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회개 기도문은 17년 역사에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결과물이었어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회개를 깨닫고, 어떤 회개라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이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교회 가면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희한해. 회개하라고 해도 좋다 이래요. 할렐루야. 그거 신기해. 여러분 다 천국 갈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싫다 그러면 뭐요? 천국 안 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회개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은사 사역을 한다 만약에 그렇다 했을 때는 딱 두 부리로 나눠줍니다. 두 부리로. 하나는 진짜 잘 돼가지고 미어 터지는데, 하나는 팔이 날리는데. 이게 은사도 쉽지 않아요. 그게 은사로 성공했다 많지 않고요. 은사로 성공해도 지옥 갈 확률이 70, 80%예요. 교만해질 수가 있고 돈 박힐 수가 있고 이재록처럼 여자 문제까지 다 발생해.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 해방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쉽지 않아요. 근데 또 말씀하는 사람들 현재 성령이 하는 역사를 거부하잖아요. 지금 어디 방언이 있냐, 지금 무슨 치유가 있느냐, 병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균형 있게 조화롭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희 교회는 그냥 균형 있게 할 거예요. 둘 다가 중요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이 말씀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 이게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이 회개를 끝까지 강조할 거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걸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회개를 외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 이쪽에 가보면은요, 은사의 잘못된 가장 좀 제가 안 좋다고 보는 데는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쪽이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는 거의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은사운동 하는 교회 중에서는 회개를 조금 강조하는 데도 있지만 끝까지 강조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설교에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나의 기도문을 7시간 이 기도문을 들으면은 밤에 잠자면서도 은혜를 받는다 막 그래요. 기도문을 틀어놓고 자면 밤에도 은혜가 받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무슨 명령 선포문을 막고 이렇게 명령 선포문을 하게 되면은 재정아 막 들어오라. 재정이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재정이 들어옵니까? 말은 좋잖아요. 말은 좋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쪽에 이 얘기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무슨 뭐 축복은 임할지어다, 뭐 재정은 임할지어다, 병은 고침 받을지어다, 온몸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뭐 말은 많이 해. 좌우지간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런 게, 여러분 신사도 빈야도 운동에서 머리에 기름 발라가지고 뚝 떨어지잖아요. 예? 뒤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넘어가 보셨어요? 네, 넘어간 데가 많아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안 넘어간 데 넘어가 주죠. 왜냐하면 입장이 난처하니까 서로 간에. 네, 서로 간에 입장이 난처해. 네. 능력을 행하는데 넘어가 줘야 되는데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고, 이쪽이 또 안 넘어간다니 나는 또 아무런 성령하고 좀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넘어간다고 귀신이 나가냐? 한 마리도 안 나가. 한 마리 내가 좀 강조고요. 예, 너무 지나치게 한 거고 안 나간다니까. 거기가 안 나가. 그런데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다 쇼인가 쇼. 왜? 회개를 안 하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했어야 그날 분량에 떠날 귀신이 떠나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넘어진다고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계속 그요 귀신만 계속 임파티션 해주는 거예요. 귀신만 충만. 그래서 귀신이 다 넣어서 짜고 치고 고스톱에서 다 치유받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병 나았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원상복귀야. 안 돼. 왜요?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이따 축사를 해도 여러분이 회개를 해온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귀신이 그 숫자만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해왔다 그러면 회개를 별로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안 온 것보다는 여기 나온 게 낫겠지만 그러나 나가는 분량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늘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한다고 저도 말이죠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이 7년 동안 부지런히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천국 못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사도행전 20장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 바울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고 요한계시 22장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가 회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7년을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 회개를 외쳤는데 그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회개를 외쳤는데 그 회개라는 것이 쭉 보면은요 결국에 구원 얻는 회개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회개.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 천국 들어가는 회개나 천국 들어가는 것은 많은 일이 일어날 일이고 지금 당장 내 자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당장 물질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천국 들어가는 거 감사하고 그래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니까 회개합니다. 이렇게만 가기에는 이것이 뭐랍니까 끌어당길 힘이 파워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없었는데 지금 왜가 이렇게 제가 파워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 회개 중에서 구원 얻는 회개가 한 부분이 있었고 2020년부터 6월달부터 구원받는 회개 말고 또 한쪽 회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또 한쪽 회개는 뭐냐?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이 하나가 또 회개했던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그런 게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년 딱 됐어요. 이 회개를 해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될 때는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그냥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주먹구구식 회개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부분을 놓치면 그 약점을 가지고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쪽으로 다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균형 있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놓치고 있지 않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문이.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가 2020년에 17년에 기도해온 사람들의 그 기도문에다가 약간 보완을 해가지고 이 회개 기도문을 이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 기도문이 한 1200부가 나갔어요. 그때부터 해서 전 세계까지 미국까지 나갔으니까 그게 1200부 정도가 지금 나갔는데 예전에는 개인이 나갔지만 여기 교회에서 막 단체 주문이 와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많이 지금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전하고 좀 틀려요. 근데 이런 회개 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될 때 회개 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가? 회개 기도문을 할 때는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가? 회개 기도문을 할 때 혹시 단점이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은 없는가? 여기까지 제가 오늘 3년 동안 회개를 해보면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지금까지 회개 기도 안 했다면 오늘 말 잘 들어도 땡 잡은 겁니다. 뭘 잡아요? 예, 땡을 잡아요. 뭐 땡이 뭔지를 보지만 땡이 뭐죠? 네? 돈이에요? 아, 땡이 돈인가요? 예, 오늘 아주 그냥 영적인 돈을 확 끌어 당기시길 축원합니다. 예, 좋아요. 예. 땡이란 것이 땡 소리라는 동전 소리를 의미하는 거구나. 예, 근데 땡 잡으세요. 그냥 딱 잡아요. 오늘 딱 잡아서 가면 됩니다. 자, 회개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오니까 제가 한편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 3년이라는 회기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은 이 3년 동안 내가 회기를 했는데, 3년 회기인데 2년 6개월 동안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6개월이 있어요. 지금 플러스 6개월에 어마어마한 지금 진보를 이루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래요? 목사님, 회개 기도문을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주문에 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그냥 지우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 주문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듯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개, 물론 어떤 거라도 회개도 좋겠죠. 그런데 회개도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체계 있게 빈틈없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이라는 것이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건 좋은 거잖아요. 주술한다는 것은 주술할수록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망할 징조로 가지만, 회개는 하면 할수록 천국 가고 회개는 하면 할수록 저주가 벗어나니까, 주문 아니 1000번 주문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할지라도 회개 기문을 해야 되는 게, 회개 기문을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 회개는 우리를 천국을 안내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저주를 뽑아낼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문이 주문이라 이런 것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다 기도문 할 때 우리도 회개할 때 어떻게 잘할 거냐 해서 17년에서 20년에 걸친 이 저작물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보배로운 신앙의 유산이다. 할렐루야. 귀중하게 여기고, 여기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나오는 어떤 기도문마다 훌륭해요. 다른 거 비교해 보세요. 다른데 기도문이 있어요. 다른데도 어떤 기도문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회개 기도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회개를 해보니까 느낀 뭐냐, 예전에 제가 회개 기도문을 알기 전에 회개를 했다면 피상적으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않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음란한 생각하는 거, 혹시 그 다음에 난 미워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니까 살인죄는 아닌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목사가 돼서 뭔 죄를 많이 지켰어요. 그 별로 할 것이 없어. 회개할 것은 없는데 좌우지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하는 사람이라도 교만한 것은 교만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교만한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주님 약간 이렇게 약간 떠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님 그거 약간 자랑하려고 하는 약간 이것이 아마 교만기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내 자식들을 물어보세요. 우리 딸도 지금 나와 있는데, 내가 딸에게 함부로 말한 적이 있는가? 내 아내하고 싸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지금 28년에 살면서. 물어보시라고. 직접 물어보면 알아. 나는 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아요.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삶이 그렇게 안 살면서 목사가 돼서 앞에서 태연하게 설교하고 집에 가서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자식들을 그냥 막 후려 패고 막. 니나 잘 믿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맨날. 네? 니나 믿고 천국 가. 나는 아빠하고 안 가. 그 두둑이 맞는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렇게,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저는 예수 안 믿었다면은 그래도 예수 믿어서 용서를 받았으니 감사해요. 그렇게 했지만 5분 이상 기도할 것이 없더라고. 근데 매일 아침에 기도하지만 1시간을 기도해도 부족해.
지금도. 왜? 회개 기도문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죄들이 다 들었잖아. 여기에 십계명 어긴 죄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십계명 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로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지었구나 계속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았잖아요. 귀신이 들어올 때 하나 죄 질 때 하나 들어오고, 하나 지을 때 하나 그 영들이 들어왔어요. 나갈 때도 마치 한 번에 가면 하나 나가지, 한 번에 갈 때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나중에 반복해서 죄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회개했다면 이 회개 기도문을 만났을 때부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회개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문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을 결국에 십계명의 죄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지은 것 1계부터 4계명, 내 부모를 공개한 5계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지은 죄들. 주기도문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인간 사이에 구할 것이 있다고 딱 두 부분 나눴잖아요. 여기부터 양락없이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우상숭배의 죄라는 부분하고 생활 속에 지은 자범죄하고 이 두 부분으로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도 제사, 부처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렇게 해놨고, 생활 속에 교만, 음란, 거짓, 혈기, 분노, 우울,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쾌락, 이용, 조급, 게으름, 의심, 두려움, 인색, 욕심, 누설, 수다, 미움과 무자비, 알코올, 니코틴, 게임, 중독까지 19개 이렇게 다 구분해놨어, 죄들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또는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하기 너무 좋더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회개 기도문을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까막눈이에요. 무슨 눈이요? 까막눈이래. 그래서 까막눈이 뭔가? 까막눈이 뭐죠? 글을 모르는 사람을 까막눈이라고 그래요. 캄캄하다고 그러지. 캄캄하다. 옛날 깜장 까맣다. 글자를 보다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러잖아. 까막눈. 나는 까막눈에서 글자를 못 읽는데 그러면 나는 회개 못합니까? 나도 회개하고 싶어요. 나도 천국 가고 싶고 내 자식의 저주 안 물려주고 싶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싶어요. 나가 그래서 나도 죽을 때까지 나 회개할래요. 근데 나는 글자를 읽을 줄 몰라요. 한글을.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말로 해야 돼요. 어쨌든 말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읽는 게 좋겠죠. 이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읽어서 말로 해야 됩니다. 왜 말로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말로 안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다 알아들어. 우리가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귀신이 알아들으면 신지게 해? 못 알아들어요. 그들도 보고 아는 거예요. 귀신은 다 보고 아는 겁니다. 체험해서 배워서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귀신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저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이게 회개거든요. 질병에서 낫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녀의 앞길이 형통해지는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자녀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게 뭐냐? 귀신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니까 너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해도 다 용서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말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귀신은 마음으로 한 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그런데 귀신이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 그러면 귀신이 그걸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회개 기도문을 해야지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권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회개 기도문으로 할 때는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회개할 때 마음으로 또 눈으로도 읽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소리를 내어서 또박또박 읽어서 회개하라, 이런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라라는 거잖아요. 자백하라는 것은요, 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반복한다. 법정에 가서 당신 누굽니까? 이름 뭡니까? 이름 누구입니다. 몇 년생 몇 월생?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저는 이런 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하나님 하늘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깨끗함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피가 가서 7절을 보세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귀신을 내보내는 겁니다. 왜? 귀신은 더러운 영이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어질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도 그 얘기를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개 기도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냐? 반드시 귀신도 들을 수 있는 말로 자백해야 된다. 법정적 용어로 자백해야 된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게 될 때에 귀신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 회개 기도문을 놓고 그냥 방언으로 여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문에 내려온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캄파키일레 사바이알라사 뭐야이샤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귀신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적인 말. 영어로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귀신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귀신은, 내가 미국 가가지고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go out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미국 가가지고 귀신 나가! 한국말로 했어요. 귀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다 알아들어요. 귀신은. 귀신 다 알아듣습니다. 언어 상관없어요. 귀신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말에도 다 귀신은 알아들어요. 그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이지. 귀신 쫓아낼 때는 한국말로 쫓아내도 아무 상관없어. 다 나가. 신기해. 그게. 그래서 좌우지간 그들도, 귀신도 영어 말을 또 내 한국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방언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국어로, 외국어도 상관없지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나는 까막 눈이어서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이 회개 기도문을 제가 갖고 갔거든요. 어머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몰랐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개하겠다. 우리 어머니가 글자를 읽는데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 숨 넘어가겠어 내가 그냥. 언제 회개를 하겠어 이거.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이 복숭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이 회개를 한다는데 글자를 잘 모릅니다. 읽긴 읽는데 아니고 숨 넘어가겠어요. 내가 언제 회개해가지고 이거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제가 기도를 하고 녹음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회개문을 잘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우리 어머니 들을 수 있는 자그마한 녹음기를 이렇게 재생시키는 거, 칩으로도 살 수 있는 거 많아요. 그걸 딱 넣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요거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 요건 끄는 거, 이건 충전, USB 충전, 이렇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정도는 할 줄 알잖아요. 핸드폰을 쓰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매일마다 충전 딱 해서 빨간불 됐다 딱 초록색 됐구나. 그렇게 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1번 딱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40분 걸려요. 제가 했을 때는 딱 40분을 빨리 익으니까 이게 1시간 걸리는 건데 제가 그래서 1시간 딱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듣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 회개 고백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딱 기도문을 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시켰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신 잡신의 죄를 한다. 우리 가문에 내려온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온갖 미신과 잡신을 섬겼던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요 순간에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 순간에 딱 따르면 아멘. 하나님, 송구모고 반지점치고 오늘의 운세를 보았던 죄를 회개하면 아멘. 우리 어머니가 그건 제대로 되더라고. 교회 가서 아멘하는 것을 잘 해봤나요? 그래서 때로는 재미로 본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지 생각할 때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 아멘. 그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대표해서 주일날 기도할 때 장로님이어서 기도하잖아요. 안수집사님 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장로님이 하고 무슨 안수집사님이 하는 거지만 그건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이 장단을 잘 맞춰 주시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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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 할렐루야. 네, 그래서 됐다. 우리 어머니가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동네 우물에 가가지고 첫 번째 물 기르다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했잖아요. 조왕신에게 비나이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회개 기도문 틀어서 1시간씩 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희 어머니한테 명절 때 내려가면요, 4시 되면 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딱 들었어. 우리 가문에 내려온 미신과 잡신을 저렇게 노래는 5시고 그런데 4시 되면 딱 어떻게, 우리 어머니 지금도 4시야. 그래서 1시간 잠을 못 자. 우리 어머니는 자우자 필요 없어. 너희들 자든지 말든지 나는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음성 파일이 됐으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을 핸드폰에 다 저장이 mp3로 돼 있으니까 저장해가지고 틀고 아멘 아멘 하면 된다. 나는 눈이 아프다 그러면 아멘 아멘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라도 반드시 자백하면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 회개 기도문을 보니까 이 회개 기도문이 조상죄가 많이 들었어요. 앞에 내가 지은 죄 아니에요. 그거 나는 제사 지낸 적 없거든요. 나는 고사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조상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귀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이 귀신인데, 이 귀신을 떠나보내려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자범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 다음에 수다,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려와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라면 80%는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 영들이 내 몸에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상들이 그럼 지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도 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느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우상 숭배의 죄는 지옥 가는 죄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율법 규정이 돼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에. 그러니까 그 귀신들도 이 3, 4대까지 아버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이 후손에게 내려오고 또 후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4대를 또 내려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온 게 1200년까지 있어. 1200년까지 내려온 영들이. 왜?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영만 있다면 내 죄만 회개하면 되겠죠.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겠지만, 우상 숭배를 지은 죄, 내가 또 우상 숭배한 죄도 있고요. 자,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지은 죄로 들어와 있는 영들, 이 영들은요, 모태 우리 엄마가 자식을 임신할 때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3, 4대까지 묻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우상숭배죄가 심각하고 이것은 지옥 갈 죄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그렇게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짓지는 않았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면은 조상들의 죄는 용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영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회개를 해버리니까. 조상들은 그 죄값은 자기가 받아서 지옥 갔겠죠. 뭐 안 믿었으니까 갔겠지만, 그 죄로 말면 내려왔던 영들을 내보내려면 우리가 자백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귀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 내가 깨끗해지고 조상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들어온 것이 나간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가인에게 그 영이 들어갔으니까 동생을 헬기 분노가 나서 살인해서 죽이잖아요. 언제 아들한테 아들아 화나면은 그냥 돌로 찍어 죽여라. 영수나 그랬지. 영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전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예. 영수 할머니가 그랬어. 때리면 돌로 찍어버려라 그래.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겠냐? 아이네 안 가르쳐 줬어. 근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 원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죽인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도 그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담의 씨로서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0절 보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아요. 근데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왜? 멜기세덱에게 레위가 레위는 나중에 4대 후손이지만 그 씨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것을 레위도 바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씨의 형태로 이미 거기에 있었어요. 아담부터 우리 조상이 있었다니까.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냥 입시섬을 잘 말고 그러면 귀신 안 나가. 한 80%가 아주 큰 놈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목사님은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해야 되느냐, 제가 해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결과의 맛을 볼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우선은 해서 처음 회개할 때 120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이요? 120번. 120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예요. 전체 읽으면 1시간 걸립니다. 빨리 읽으면 40분 걸립니다. 1시간 잡아야 돼요. 120번이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몇 달 읽는 거죠? 3, 4, 12. 4달 걸리는 거죠. 4달 하면은 120번이 되는 거예요. 4달을 딱 했더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 저희 집사람이 이것을 4달을 딱 했어요. 4달을 딱 하니까 무슨 증상이냐면, 첫째, 돋보기 안경을 썼는데 돋보기 안경을 벗었어요. 돋보기 안경을 써야 보였는데 시력이 좋아졌어요. 돋보기 안경. 그 다음에 건초입이 있어가지고 뭘 짤 때 못 짰어요. 뭘 못 짜가지고 맨날 나한테 짜달라고 했거든요. 건초입이 사라졌어. 일주일에 2번, 3번 맨날 뭘 먹었지? 타이레놀을 먹었어. 두통이 있어가지고. 안 먹어 지금. 할렐루야. 120분도 안 먹는다니까. 어깨가 막 찌그러하게 맨날 피곤했어. 건강이 좋아졌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기 딸이 40살이 넘었는데도 자식을 못 낳아. 기도를 했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오늘 내일 낳을 거예요. 지금 돼버렸다니까. 자식을 못 낳는 5번이나 정자 난자 너 합쳐가지고 시험관 뭐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안 돼. 그런데 회개했더니 내 속에 있는 영하고 자식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회개하니까 자식의 영이 나가니까 임신이 팍 되는 거야. 할렐루야. 특히 조상 제사의 죄가 임신을 방해하는데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하니까 임신이 된다니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천에 있는 어떤 권사님은 자식이 신앙을 버리고 왔는데 신앙을 다시 돌아와서 자식이 신앙을 돌아왔다. 딸이 집을 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언니는 자기 아들이 빌딩을 샀다고 이름 지어달라고 그렇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언제? 120번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믿음을 가지시고 이게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번 하시고요. 2차는 360번입니다. 360번이면 1년 하는 거예요. 1년, 하루에 1시간 3번씩 하면은 1년 하면은 360번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3년 하면 1000번 합니다. 몇 년 하면요? 3번 하면 1080번을 하게 되는데, 이 3년 하게 되면 은사 쪽이 오기 시작해요. 열어져요. 은사 쪽이 열어져.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덮고 있다가 귀신이 나가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을 때 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 악한 영에 덮여 있었다가 이것이 떨어져 나감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3년을 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영들이 다 떠나서 공중에 있는 우리 세대나 가문에까지 다 사라지느냐? 10년을 하게 되면 뻥 뚫려. 하늘이 뻥 뚫려. 10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10년 해봤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목사들 한 얘기 해봐요. 3년 정도 우리 성도를 가르치면 잘 따를 줄 알았더니 3년도 돼도 맨날 삐지고 맨날 그런데요. 안 달라지는 거, 안 달라지는 거. 회개를 해야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하나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한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면 더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 기도로 기도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방금 얘기했듯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저주를 갖고 들어왔는데 가난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물질이 들어오고 자녀의 길이 열려진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아시겠죠? 두 번째는 깨끗함을 받는다는, 깨끗함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의, 이 회개물의 기도를 한 사람이 뭐냐면 하면 할수록 죄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깨끗해지니까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하니까. 지금 올해 엄청나게 제가 영적 능력이 팍팍 증가되고 있습니다. 3년을 하니까 능력들도 나타나는구나, 은사들도 개발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영적 유익이 있으니까 회개 기도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최근에 제가 깨닫는 것인데, 귀신의 집이 파괴되면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가. 그래서 귀신의 집을 파쇄할 때까지, 귀신의 집을 파쇄할 때까지, 귀신이 머리에도 가슴에도 배에도 자궁에도 큰 집을 짓고 살고요. 작은 집들은 손과 다리, 발에, 팔목에 많이 있어요. 등에도 큰 집이 짓고요. 그리고 이런 집이 있는데 이런 집을 다 파쇄를 하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시면 알지만 귀신의 집이 파쇄돼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그 자리에 집을 짓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귀신 집을 못 지어요. 성령이 집을 지어놔버려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귀신의 집을 파쇄할 때까지는 계속 악한 영이 올라올 거예요. 계속 내보내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 그러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귀신 집을 탁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의 집이 파쇄될 때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회개할 때는 밖에 떠있는 작은 귀신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이 나갈 때까지 회개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귀신의 집을 박살내는 회개할 때까지 회개를 꾸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목사님 회개만 하면 됩니까?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회개만 하면 됩니까?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됩니까? 답은 회개만 하지 말고 축사 사역을 받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회개를 했을 때는 악한 영들이 떠나기 위하여 귀신의 집이 있는데 그 안에 칸칸이 방마다 귀신이 있는데 대표자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올라온 영들이 몸을 뚫고 머리를 뚫고 이 밖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회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머리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권세 있는 자가 나가! 그러면 귀신이 복종하고 나가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함께 연합으로 하는 축사 사역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큰
천사를 보내서 결박해서 끌어가는 것이고, 개인 사역을 해도 그때 와서 또 그 사람을 끌어가기 때문에 축사 사역을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면, 물론 조그마한 건 떠나지만 진짜 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축사 사역을 받아야 떠난다. 그렇게 아시고, 축사 사역을 잘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 같은 이런 기도는 아주 좋죠. 이때 와서 계속 내보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귀신의 집을 박살낼 때가 올 때, 그때 박살내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와도 거할 집이 없으니까 성령이 다 집을 지어놔서 못 들어와. 금방 나간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사항 한 가지만 얘기를 들으면, 회개를 하다 보면 권태기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권태기, 지루하고 답답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기셔야 돼요. 그때는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안수를 좀 해달라. 뭘 넣어달라? 불을 좀 넣어달라. 뭐라고요? 불을 좀 넣어달라. 불이 뜨거워야 돼. 불을 좀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권태기가 아주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잘 안 돼. 그리고 요 악한 영들도 나중에 떠나려고 보면 섭섭하니까 우리를 약간 건들 때도 있어요. 악한 영이 회개하다 보면. 그러나 우리를 죽일 수는 없고 별 문제는 없다. 그걸 이기려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부탁을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팍! 때려 잡을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라고 주의 종을 세워놨지 뭐. 딱 때려 잡아야 돼. 권세 있는 자가 써가지고. 그래서 딱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개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당신 이단교에 다닌다, 뭐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난하고 조소하고.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그들이 천국 보내지 않을 거니까. 죽어보면 알 거니까. 확실히 얘기합니다. 죽어보면 알 거니까. 이것이 진리의 길을 걸었는지. 예수님 당시도 다 진리의 길을 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다 풀어줄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것에 미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회개를 했으면 가족이 함께 회개할 때 훨씬 잘 나간다. 부부가 할 때 잘 나간다. 부모와 자녀가 할 때 더 잘 나간다. 그러면 나하고 엄마하고 하는데 아빠는 안 한다. 그러면 아빠 쪽으로 영이 자꾸 가서 아빠 쪽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남편의 것을 아내로부터 불러서 영을 뽑아낼 수 있고요. 자식으로부터 아빠 영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일시적인 증상. 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은 나중에 진짜 회개를 하면은 얼마든지 남편과 아빠 것을 아내와 딸로부터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회개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 될 날이 올 거니까 이 회개를 끝까지 기도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다운 복, 귀신이 주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지만 저주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일평생에 살다가 기독교인의 40%가 무당에 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사울왕처럼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물으러 갔다가 할례받은 사람이 결국에 이 블레셋에 쫓기다가 자살해서 죽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주여,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함으로 악한 영을 다 내보내고 우리의 자녀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